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셔서 천천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様、あなたが許されたイエスを信じる。 주대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そして神の子である 그리고 資格が 하나님의 与えられ、 자녀로서의 자격이 이렇게 そしてあなたの 주어지고 前に住 또한 んでい 주님 る 앞에 이렇게 ことが許さ 나올 れた 수 もの 있게 ども 됨이 本当 허락되어진 に 이 한 사람 한 今 사람이 感謝と喜 진실로 びの中であなたに近づき 주님 앞에 喜ばれる 나아가고 信仰 또 生活 주께서 を 기뻐하시는 믿음 することがで 생활을 きますように 살 수 今日も 있도록 あなたの 오늘 이 真理の 시간도 御言葉 주의 を持って 진리의 말씀을 分 통해 かりやすく 알기 諭して 쉽게 ください。 깨닫게 하여 永 주시옵소서. 遠に国のない信仰作りが今のうちにできますよ。助けてください。いつ突然という思いで空中に来られるかは 언제 全く予 주님께서 期できない。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진실로 本当に 우리가 目を覚ましてい 정말로 られます。 깨어서 있을 수 そし 있도록 てあなたと 하여 交 주시옵고 わりような中で 주님과의 교제共に歩むこと 가운데에서 ができ 함께 걸을 수 いつ 있게 空中に来られ 하시옵고 ても 주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引き上げられて 들림받아 永遠なる命の救いを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与えられる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今日この時間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主イエス 도와주시옵소서. の皆で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ハレルヤ。 할렐루야. 私がしもべとして呼ば 제가 れてうちの女 부름받고 房サモニーと 또 사모님과 ほとんど給料なしの 거의 店で 월급이 아르바이트 없는 시작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給 있습니다. 料を決めていったんだけど 월급이 사실 정해져 있었는데요. 월급은커녕 그냥 먹고 마실 뿐이지 그 집 주인이 자주 그 가게를 비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모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사장, 그 가게 사장과는 관계없이 제가 사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제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같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결국 같이 일을 하게 된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오신 어떤 강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사보다는 위의 직분이지만 목사님보다는 밑의 직분이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그 가게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자신의 찬 그런 분이셨고 16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신 분이었고 신학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서는 정말 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부심이 강한 그리고 자신만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한 분이셨고요. 이 식당에서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 저는 처음에 대단한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일본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일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겸사겸사 3개월 예정으로 일본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금세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일을 했었던 그 가정 그 요리집에 오셔서 참 재미있는 형태이지만 아무튼 그 가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 후에 3일 지났을 때, 즉 일본에 온 지 3일이 지났을 때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문을 물었더니 너무나 심한 두통 때문에 머리가 찢어질 것만 같이 아파서 부인은커녕 뭐 일본어도 뒤로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여 귀국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정말로 실망한 그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3일을 일본에서 못 견디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실망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훈련도 함께 겸하여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저렇게 준비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본에 와서 시험에 들면 3일도 견디지 못한 채 한국에 돌아가 버리고 마는구나. 예정대로 계획대로 일본에서의 생활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실패하여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도 여러분 안 주무셨습니까?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철야 기도하여서 예배 때 졸지 마시고 예배 때에는 예배를 위하여서 밤에 잘 주무십시오. 영적 싸움이 지금 격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으라. 일본말의 표현은 이런 때 정말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기도해라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어라라는 표현은 잘 없죠. 일본 특유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표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군요. 예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자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잠이 든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깨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어떤 성도가 저에게 화를 낸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인사해야 하느냐고, 싫다고, 교회에선 그런 거 가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긴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정말로 목사님들이 참 눈치가 없지요.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니 목사님들 눈치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이 너무 둔감한 거죠.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한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그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도 옆에 사람에 대하여서도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천하 만물보다도 더 거룩한 내 형제 내 자매,
예수로 인해 나의 자녀, 나의 자매, 나의 형제가 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환경도 좋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좋아지면 배가 아프고 질투 때문에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강건해지면 나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는 환경이 좋아집니다. 왜냐? 귀신들이 도망가니까요. 악한 것들이 도망가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낫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아파서 신 목사님께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자라고 자 생각만 했는데도 자, 나았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결국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나아가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난 여자의 간증이 있지요. 그 앞치마를 아픈 곳에 둔 것만으로도 병이 난 사람이 있었지요. 이런 사도 바울이 주위에 내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위 사람들이 좋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가 좋아지도록. 자. 16년이나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 일본에 와서 단 3일을 견디지 못한 채 마치 도망가듯이 귀국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크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망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그 시점에서부터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기도의 단을 쌓던 때였습니다.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신이 힘들고요. 괴롭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기도에 대한 정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은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그 의미와 기도를 했을 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처음부터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슬프신 정말로 십자가 앞에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시고 정말 죽기까지 예수께서 슬퍼하셨을 때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깨어서 커피 마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 함께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잠이 드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금세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께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 제자들을 바라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이 기도에 대한 열정을 언제나 태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승리하고 싶죠. 그렇지만 승리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승리를 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활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타올라도 승리하고 싶어도 행복해지고 싶어도 성공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 세 번 기도하시면서 예수께서 열심히 기도에 힘을 쏟으셨지만 제자들은 변함없이 잠이 들어 있었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이제는 쉬어라. 너희는 계속 쉬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갑니다. 즉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할 그 찬스를 세 번이나 예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친 결과,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놓친 결과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직접 듣고 보고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예수님에 의해 영적으로 자라났던 이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고 한순간에 배신하고 말았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는 일에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로부터 떠나가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부정하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는 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입술에 담으면서 예수님을 떠났지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께 보고 들었던 자들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진실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의 주제, 그 제목에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유혹에 빠졌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졸려서,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여러 많은 변명거리는 있었죠. 그런 변명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결국 그런 변명을 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그 음성을 따르지 못한 결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질 앞으로 시험이 닥쳐올 것이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은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그 유혹이 가볍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과 그 유혹은 우리들을 예수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요, 신학교는 몇 년을 배웁니까? 신학교는 4년을 배웁니까? 조금 길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 자 당신은 3년 공부하십시오, 2년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해줄까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들은 사람도 3년 6개월은 했는데 그래도 실패했는데,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들도 3년 6개월이나 배운 자들도 실패했는데 4년의 신학교가 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떤 의미로는 4년도 짧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난 후에도 배울 것이 많고 할 것이 많은데 신학생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발도 안 해놓고 4년이나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4년이라도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혹하는 세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질기고요. 또 강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결국 떨어지고 말고, 그래서 파멸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イエス様の愛弟子たちも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친히 배웠던 자들도 너무나 간단하게 떨어졌습니다. 믿음에서. 이와 같이 유혹하는 자,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강하고 끈질긴 역사를 하는 세력이라는 것,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모르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보호하심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 정도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는 자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적당히 어리광 피우고 있죠. 믿음 생활에. 베드로보다도 못한 성도들이, 요한보다도 야곱보다도 그 능력이, 그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발 뒤꿈치에도 못 쫓아가면서 신자들이 오늘날 근거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는 이런 영적인 현실에 등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세상에 잘못되어진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야마나시 했던 분은 오늘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다고. 20년 전부터 예수님을 그렇다면 믿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긴 시간 믿는 것은 긴 시간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어떠한 능력에도 유혹받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승리하고 뛰어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믿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돈 1조엔을 버는 일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돈 때문에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하다라는 구실이 있으니까 눈을 감다가 잠이 드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로부터 떨어졌을 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죠. 저항은커녕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스스로.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반대의 길,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이 누구냐?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목사가 볼 때 성경을 비추어서 판단해 보건대 멸망을 향하여서 가면서도 열심히 멸망을 가는 그 길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이다라고 말해도 오히려 그 길을 멸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멸망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자마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권하여도 모르는 사람, 오늘 예수께서 2번, 3번 말씀하셔도 몰랐던 사람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하는데요. 예수께로부터 떨어지면서 마귀의 먹이가 되면서도 그것이 승리라고, 그것이 온전한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뜨겁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숨겨지는 상태를
평소 때 만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그 인생은 바람 앞에 등장과 같지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은 언제 꺼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운명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죠. 모두 함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다면 깨어있어 뭡니까? 뒤에는 기도하자. 아멘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불러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불러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보실 때에는 어디서 굴러온 깍다기가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타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밤낮 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고 싶지 않죠. 할 수만 있거든 예수로부터 떠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마귀에게 속은채랄지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 전파되어지기 위해 명령되어진 것인데요. 그러나 구원은요 전 세계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인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임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육적으로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은 얼마든지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로 잘라내버리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단 한 번에 끝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단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세 번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늦어버립니다. 늦어버립니다. 단 한 번에 내 영이 바로 그것에 반응하는 순간 깨달았고 보니 내 몸이 들림을 받고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고 있고 내 몸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놀랄 정도의 정말로 진실로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깨어서 육의 연약함을 스스로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씨앗이 되니까 제 아들은 오늘 눈이 피곤했죠.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비가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왔다. 그러나 비가 심하게 내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왔지요. 비가 너무 심해서 못 왔습니다. 등등 여러 많은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을 빼앗을 때 간단하게 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 한 번의 승부를 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2번, 3번의 경고를 놓쳤죠. 결국은 그래서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교를 2번, 3번 들으면서 행동으로서 그 행동으로서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강하게 하면 목사를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설교는 모두 목사도 들어야만 하고요. 목사님은 모습으로만 볼 때는 전하는 사람이지만 실상은 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실은 어제부터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실까? 이런 테마는 사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테마는 사실 나중에 언젠가 기회를 봐서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이 테마에서부터 저는 기도를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것을 전하지 말자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주님이 확실하게 또 더 확실하게 오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요. 강한 능력으로 뜨겁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나 시간이 지나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사실 몇 명 정도야 쓰러져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빠져 그대로 마귀의 먹이가 되어 실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 사람의 목숨을 팔의 목숨처럼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물론 틀리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우주 만물은 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친히 듣고 친히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어느 한순간에 간단하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예수로부터 떠나갔던 것은 그들의 육신이 약했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자, 즉 유혹으로 떨어뜨리는 자,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자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어떤 힘의 흐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하고 맛있어 보이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정말 탐이 날 만큼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서 정말 이것만 있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사람들의 감각을 기분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선악과를 따 먹어서는 안 돼. 선악과를 따 먹도록 유혹한 그 뱀을 가장하여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자, 바로 그 자가
그 존재가 욥기 1장에서는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과 욥의 부하들의 생명까지, 그리고 욥의 그 몸에 심한 피부병, 야 같은 것을 전부 다 그의 인생 속에 불어넣은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되어졌느냐? 태풍이 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시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검을 차고 달려들었고 이런 모양으로 눈에는 보이니까 시바 사람들이 나쁘다, 갈대아인들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배후에서는 마귀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모르는 채 저 북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역사가 주범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들은 전부 저런 나쁜 짓을 해도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개뼈딱인지 모르는 사람과 사람이다 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모두가 마귀에 의한 희생자입니다. 그러니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복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옆에 있는 얼굴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부터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정말 3부에서도 통한다면 승리일 것 같은데요. 오늘 3부 설교에 이것이 통한다면 성공일 것 같은데요. 3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벽당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왜 사랑한다고 같이 손잡고 악수를 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불만을 들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눈치 없는 그런 설교를 목사님은 하십니까? 긴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의 생명, 그 부하들의 생명, 이것이 결국은 태풍이 하늘에서 불이 갈대아인이 시바인이 찾아와서 그들의 공격에 의하여서 죽고 또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니 왜 태풍으로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기상청이 어쩌고저쩌고 왜 기상청의 발표만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목사의 가르침은 설교는 왜 흥미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상청이 비 온다고 하면 반드시 우산 들고 다니시죠? 우산이 없는 사람은 돈까지 주면서 사면서 우산을 준비하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비 안 오는데 기상청의 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참 뻔뻔하게도 다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주범이었던 그 모든 일을 일으켰던 원인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왜냐하면은 욥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사탄이란 도구를 통해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도 자신의 믿음에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욥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더 근본적인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려고 하지는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현상을 보고 한탄만 할 뿐이죠. 그러니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하여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아이들이 죽고 부하들도 살해당하고 집이 부서지고 갈대아 사람에게도 지고, 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갑자기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공격하죠. 우리 미호같이 참 자상한 부드러운 부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정말 호랭이처럼 바뀌는 것도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아라사와 속지 마십시오. 가끔씩 부부싸움 날 때에도 부부싸움을 만들게 하는 원인은 미호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역사는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사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부부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탄보다도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인던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실제로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이 사모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와서요, 부인이 40대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들었냐고 저한테 자꾸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래 한 48살처럼 보여, 아무런 말 안 하면 48살처럼 보여 라고 제가 아부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일주일간은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하면서도 정말 48살로 제가 보이고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가 2주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담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부부싸움이 심할 때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걸림돌이구나,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랑 싸우는 게 사탄이랑 싸우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희망을 품으십시오. 목사님도 다 뛰어넘어왔으니까 사탄과의 싸움보다도 이 부인과의 싸움이 더 힘들다 싶을 정도의 훈련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또 예뻐 보이는 부인이 왜 사탄보다 호랑이처럼 무섭게 보였을까?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현실이 눈에 들어오면 정말 영적인 것은요 끈질깁니다. 이 사탄이 욥을 시험했었던 그 사탄이, 욥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사탄이 이번에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 앞에도 나타났죠. 어떤 사람은 난 성령 충만하니까, 난 지금 금식했으니까 사탄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자, 즉 사탄이었습니다. 시험은 자연 발생적인 트러블이 아닙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저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복사님이 기도했더니 우에노 공원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다 요요기로 갔습니다. 왜냐? 댕구 네츠 때문에 요요기가 난리가 나갔고,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집회하는 것을 핍박했던 공원 관리과 사람들이 우에노 공원으로 다 옮겨가갖고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공원에서 시끄럽게 방해를 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요요기 공원에서 댕구 네츠 전염병이 발생해갖고는 그 공원가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다 요요기로 달려가서 지금 우에노 공원은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얼마나 편한지 집회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었던 예수께서
오히려 바로 그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예수님조차도 유혹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사탄이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역사하는데 예수님의 발뒤꿈치조차도 못 쫓아가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기도도 못하는 우리가 난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아 라고 근거도 없는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모두 함께 사랑하는 자여 깨어 기도하고 있으십시오. 그대로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밤낮 없이 밤도 없이 낮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있답니다. 자신이 그 성도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욥처럼 제가 이 영혼들을 시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들의 그 가족의 생명까지도 밤낮 없이 이 자가 이렇게 불법을 행했으니, 이 자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제가 합법적으로 이 자를 다루겠습니다 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현실인지 아십니까? 사자가 왜 울부짖느냐? 사자는 배가 고플 때, 무언가를 삼키고자 할 때 울부짖으며 돌아다닌답니다. 사탄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신자들은 오히려 코를 골면서 졸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이런 삶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무지한 분이군요.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실 멸망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야 같은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분별하여 지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에게는 그런 불행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기합 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먹이가 언제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어리석고 정말로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기도하셔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는 자야말로 틀림이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부활한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도 제자들은 그 생활이 다시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감각이 이상해져 틀어져 버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였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잘 들으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겨우 제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는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열흘째 되던 날 겨우 하늘로부터 성령이 기도하던 사람들 머리 위로 임하였지요.
성령의 능력,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았더니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어부주심이었던 무학했던 베드로가 지식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어찌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그들의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서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 자들로서 지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까지는 자, 오직 회개하고 집중하여 기도하였죠.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방언은 구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왔죠. 입에서.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해도 육신이 약할 사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방언의 은사였죠. 하나님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방언을 은사로 주십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은 구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십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에도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구하라라고 하는 유혹의 말이 들려왔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서 스스로를 구하라라는 유혹의 말이 들려와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지요. 자, 그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한 일, 험난한 일은 버리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승리가 아니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셔서 주의 뜻이 당신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부활의 생명을 보이시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험난한 길은 주지 마십시오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는 약하니까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약속되어진 축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아시는지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슬픈 일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먼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은 축복도 함께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직도 연약하고 무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로서는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한탄하는 말도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방언이지만
영혼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있는 자에게 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오늘부터 방언을 더욱더 구하셔서 아직 방언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욱 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자 방언 기도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야말로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힘들어 피곤하여 잠들었어도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에도 내 장래일까지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언 기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시는 기도, 이 불가사의한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기도, 반드시 축복에 들어가는 기도,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이기고 무사히 자, 천까지 갈 수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구하여 방언 기도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제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더욱더 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방언 기도를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일본 중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방언의 중요성을, 오늘 야마나시에서 걸려온 전화도요, 방언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주님이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잠이 들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확실하게 여러분 방언의 능력을,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이 입에서 나올 때에는, 길을 걷다가 방언이 나올 때는 그대로 그 방언 기도가 저절로 멈출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을 할 때도 방언이 나오면 일을 조금 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언이 저절로 멈출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디서 기도하든 좋습니다. 공원의 벤치라도 좋고 자동차 안이라도 좋으니 방언이 계속 나올 때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방언 기도로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방언이 나와도 그만두는 사람은 성령보다 위대한 자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바르게 모르면은 승리는 그냥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구하지 않는 신자들은 마귀가 다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계산이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도 맡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같은 세계와 여같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간단하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구실로 말하지 말고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언의 은사를 구하여 기도합시다. 방언을 받은 분은 방언을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라도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은 것을 몰랐었던 또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